연휴를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말만 듣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고 기쁨고 또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를 극동 지방이라 극동. 극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든 지역이 아프리카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계속 태양을 향해서 온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가장 동쪽에 있는 족수들이 가장 죄인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절대 의에 배부른 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는 의가 없어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의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부자들은요,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 행위와 의에 대해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됩니다. 이 가난함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뭐 좋은 말 듣고 또 나에게 맞는 말 또 복 받으라 이런 말 듣고 그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고 이유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다 종교생활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의 포커스를 이 땅에 맞추면은 다른 종교나 샤머니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죄인인 우리 대한민국을 높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지주군 듯이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요즘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 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네? 극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근데 전투기를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투기의 눈이 뭡니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못 만들면은 그 레이더의 기술을 전수받은 그 나라에 수출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독자 기술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더가 핵심이고 눈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레이더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레이더를 만들게 해주시고 A사 레이더를 만들게 해주시고 그죠? 지금 KF-21 수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양산되지도 않았는데도 줄을 섰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이 K컬처로 K문화로 또 김밥 같은 거는 없으면 팔고 그것도 말지를 못해서 냉동김밥을 하는데 줄 서 갖고 사게 되고 미국 사람들 소원이 라면, 어린애들이 라면 한번 먹는 거 소원이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세요.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레이더를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초보적으로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1930년에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이 초보적인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기가 일본 그 폭격기가 진주만 공격을 하는 그 시점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하고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미국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미국에 있는 레이더 기지에서는 그 수백 대의 전투기가 진주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라온다는 것을 레이더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미국의 그 사령부에 그것을 보고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아직 당시에 레이더라는 기술이 아주 막 정확하게 인식되고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 몰라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령부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에서 진주만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것 통해서 우리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진주만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많은 사상자가 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 정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정보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또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때로는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기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 장로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장로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장로를 누구한테 장로라고 칭했느냐면은 부족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와서부터 약간 이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신약교회의 장로는 경륜이 많고 단지 나이가 많은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신약교회의 장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신앙생활 전 우리가 교회 그 직제를 이제 만드는데 나이 경륜이 있고 나이가 많고 오래 다니고 좀 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대개 세우는데 사실은 어려도 한 30세만 돼도 이상훈 집사님 정도만 돼도 예수님을 잘한다면은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아니에요. 누가 장로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교회에서 그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그게 진짜 장로예요. 아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장로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자, 지금 말했듯이 이런 장로들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자, 장로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장로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이끌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장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증인. 따뜻한 증인.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되는 자가 바로 교회 장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얼만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가 바로 장로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증인은 본자다. 그렇죠? 봐야지 증인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셨고 봤고, 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왕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고요. 승천하신 것도 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될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충분한 장로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된 자들, 또 수많은 사역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승천하는 것, 부활하는 것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현장에 직접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서 증인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된 자들이요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본 자가 증인이 돼야지, 보지 못한 자가 증인이 된다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뭐예요? 위증입니다. 범죄자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을 알고 발각되고 잡혀가면은 고문을 받게 되고 옥에 갇혀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장로의 직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장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인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누굽니까? 아담, 인간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따라서 말해서 증인이 되라. 아멘. 증인이 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동물, 사람, 사실은 다 진흙이에요. 그 먼지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와 지식을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닮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몸으로, 온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죄가 들으면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을 증인된 삶을 거부하고 인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연민하고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자신 중심으로 사는 타락한 인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머리 좋다는 인간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이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그 미생물이 발전되고 진화돼서 원숭이, 이 고등생물이 되고 그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공산주의도 이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인간들은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인간들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과 고통의 연속으로 계속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끝은 완전히 불행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도 그것이 한중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접목시켜서 창조적 진화론, 이런 식으로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베드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사역자가 된 장로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고 증거하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런 사역자들은, 이런 장로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런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와도 증인으로서 삶을 이겨내고 끝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사역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런 자세를 않고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하기를 계속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전했고,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보다도 교회,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들은 억지로 사역했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면서 사역을 했고, 자신을 높이려고 사역했고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둘째 아담.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증인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설처럼 사람들이 여겨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알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눈이 가려집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아무리 분석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간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일상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와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전능한 신성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 위대한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똑같은 권세와 권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얼마나 고행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을 못 만난 거예요. 공자와 맹자도 마찬가지,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했지만 못 만난 거예요. 다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파스대 알죠? 파스대 받아보셨어요? 오병수한테 파스대 책 있잖아요. 옛날 일반 책 주면서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파스대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부하면은 다 이단입니다. 이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창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윤리와 도덕과 계명과 율법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세마포가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그 예수님께서 세마포 자신의 그 보혈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삼위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자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있고 성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인간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은 아버지와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아버지를 아세요.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증거하기 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서 기적을 보고 어떤 집회에서 어떤 현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인격과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그런 자리라면은 그것은 굿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굿한데도 무당들이 작두위로 막 올라가서 춤추고 하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누가 증거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기적 맨날 막 체험하다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너는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물론 잘 된 거 좋죠. 근데 그거 집착하다가 예수 못 만나면은 여러분 샤머니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은 늘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왜? 예수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아무도 다 죽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연구했어요. 얼마나 말씀을 외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또 백성들에게까지 예수님 무시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런 전통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변질된 복음을 듣고요.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알면은 높은 종교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에 가르쳐야지.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면은 존경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엄하게 전하고 그거 당연한데 예수님은 볼품 없고 마른 뼈다귀 마른 뿌리 같고 또 목수의 아들로다 아주 시골 출신이고 그러니까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아주 역겹고 그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한 번은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갖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갖고 걸어가는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돌을 들고 틈을 봐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러 왔는데 살리러 온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침내 죽으셨어요. 왜? 그들을 살리려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자들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날마다 이렇게 외우면서,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그것도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여기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여기 새카만 옷 입고 이렇게 통곡역방 같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외우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산다고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그것을 입맛대로 그것을 열심히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과 자꾸만 연구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심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유대인들의 종교심도 대단했고요. 어떤 종교적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비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두 교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유대인들은 더 완벽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어떤 뜻으로 기록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그 역사, 유대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유대 역사상 가장 많은 신학교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어요. 신학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열심 있는 멤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신앙인들, 그렇게 신학교가 많고 회당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그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지만은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행동과 종교적인 행위 그거에 그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의 신앙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노끈을 채찍으로 다 내쫓으시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팠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와도 아마 마음 아프실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장로는 누구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성경은 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도 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동창을 만드신 것도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대한 다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신 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사람들 다 보는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 주셨을까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넌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죄를 짓고 알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로 오라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을 성경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것을 계속 지적해 주시니까 그렇게 유대 종교에 매몰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 제 입맛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 표면 속에 감춰진 진리를, 이면의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택한 자들은 듣지만 택하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많아요.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립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장 1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본 것을 말한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거부해요.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실상을 아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각기 다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모든 사건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사건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그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천국이 그들의 곳이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영원한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연휴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예배드린 것 같은데 또 예배드리네. 인생은 똑같아요. 엄청나게 제가 이제 내가 몇 살이지? 57세인가요? 8세.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인생이 남은 것 같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면 순간입니다. 이 세상은 순간이에요, 다. 영원한 것은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그 답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내 양은 누구의 음성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 뭐를 준다?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의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믿고 거룩하게 인격적 훌륭한 사람처럼 목 세우고 다니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의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죄 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 엄청나게 집니다.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포기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졌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지체. 아멘. 자, 지체. 교회가, 이 교회,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가 모인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증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성령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네? 예수. 아멘. 성령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 듣고, 철학적인 말 듣고, 은혜 받았어. 이건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나를 살린 양식. 예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들으면서도 그 양식을 먹는 것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택한 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 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입만 열면. 아멘. 그리고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를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떤 전통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이 너희를 마지막에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직분자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도,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뭐 문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저 집사님 병을 통해서, 저 집사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 집사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고난을 준 것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아멘.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군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수님과 사귀면서, 이런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영생에 가는 것이지, 이런 사귐도 없이 종교심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서 중복의 성도들은 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알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금방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성경을 연구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이 자꾸만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강해서 이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